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형제자매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관점,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누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구상하는 성경의 진리,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는데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해서 얻는다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믿을 만한 믿음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그런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성경의 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게 되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걸 기여할 수 있지도 않고 나의 능력을 기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게 된다. 이전에는 내가 성경을 볼 때 야 이게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떡 2개, 두 개가 아니에요 5개. 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눴는데 그게 늘어나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얘기냐? 아니 도무지 성경을 보면 도무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의심도 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나 성경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돼요. 그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구나. 첫 번째 현상이다 얘기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솟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면 마음에 감격이 오고 기쁨이 있고 결단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돼요.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도 있는데, 이제 내가 진리가 믿어지고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생기게 되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마음도 없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받은 증거들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 제가 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다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증거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다, 아니면 누군가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이제 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다 완성된 겁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끝난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음을 확신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을 내가 알고 확신만 하면 너는 됐다, 이제 하산해도 된다, 더 이상 교회가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그런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왜 구원을 다시 이루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구원의 능력을 너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진짜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생은 다시 중자 날생자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냐? 영적인 나이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중생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제 저는 끝이 아니라 새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가는 정말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가, 여기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안에 있었던 탐심을 따라 살았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로 인해서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죄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형법에 규정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거나 나쁘게 대하거나 이래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는 죄,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드물지요. 형법에 어긋나는 이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이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따라갔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했던 그 죄, 무슨 죄라 말씀드렸죠? 성경은 반역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 때문에 내 탐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이심으로 내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씻음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전에 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결국 멸망당해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과 그런 죄의 올감에서 얼거져 매여 있는 상태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나의 인생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올감하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죄 사함받아 주님 이제 제 영이 살았습니다 하고 끝, 이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원을 너무나 죄사함받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까지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 후유증에서 한국교회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누려야 되는 능력,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 부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왜곡되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회복과 변화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됐는데 우리의 영혼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가 망가뜨리고 왜곡되고 나쁘게 만들었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먼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너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도다. 죄는 사람의 영을 죽여요. 그 다음에 영이 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이 죄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은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의 결과들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겪는 많은 비극과 슬픔들이 있죠. 이 세상에 슬픔 한번 겪어보지 않고 고난 한번 거쳐보지 않은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질병을 겪을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떠남의 그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이 슬픔과 고난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하고 반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과 현상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게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어떤 그런 직장에 이런 데서 그런 게 왜 일어날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람이 겪는 많은 비극과 슬픔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탐심을 따르는 죄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목격하게 되는 모든 죄의 결과는 그 출발점이 동일해요. 사람이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탐심이 마음에서 시작돼서 생각에 갔다가 생각이 선택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보는 그 비극과 슬픔과 온갖 범죄들이 현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각종 사고, 가정의 파괴, 폭력과 살인, 사기, 절도, 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 같아요. 탐심을 따르는 죄에서부터 바로 이 비극과 때로는 범죄와 슬픔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죄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올가매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 그냥 내 영혼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땡, 이게 아니라 이 죄가 나의 영혼에서 시작해서 내 생각, 가치관, 선택이 말과 행동과 삶을 얼마나 물들이고 영향을 미치고 망가뜨리고 왜곡해 갔는지를 내가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왜곡된 그 상황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토록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많이 노력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까지도 받기를 원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결과들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생각이 없으면서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게 되는 탓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은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상황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은 경우에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것이 되었대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혼부터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저는 됐고요. 우리 남편부터 좀 바꿔주세요. 아내부터 우리 집 애들이 너무 이상해요. 애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나를 죄짓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은 나를 나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가 변화의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내 생각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가치관과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말, 내가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면 연쇄작용으로 이 변화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십자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그 변화를 내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나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됨을 경험한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지.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선포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에서 나의 삶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번 현재 모습과 상황을 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학교가, 직장이, 일터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슬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변해야만 내가 평안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현실 속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전에 지었던 나의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는 없어요.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머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머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쉽게 안 변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직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늘 내가 그 증거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가족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여 나는 변했습니다. 나의 직장과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여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변화된 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죄로부터 치유하고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가 변화된 나를 통하여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변화된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그곳에 나를 보내실 때 그곳이 나를 통하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권세입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하나님께서 자, 오늘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주는 것 끝, 나머지 너희들이 잘 알아서 너희 능력껏 잘 살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십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로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오늘도 쉼없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11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잠깐 이게 다시 한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고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가야 할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모든 것이 좋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만 한다고 사람이 다 그 결단대로 살아가냐? 그렇지 못해요. 결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결단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전에 육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내리는 결단 위에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죄의 능력이 끊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변하지 않던 곳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과 변화를 사모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서 회복과 변화를 풍성히 맛보며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내 영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통하여 주시는 회복과 변화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모든 영광관계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그것이 견고할지라도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